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편과 2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편 150편까지를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아침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장르가 시입니다. 여러분 시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마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때로는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시편은 우리를 돕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시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은 특히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며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우리도 그들과 연합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기도들이 있고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물론 다윗이 73편을 쓰게 됩니다. 150편 중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삽이 12편을 쓰게 되고 고라 자손이 10편을 쓰게 되죠. 10개의 편을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예단이 하나, 또 헤만이 하나 해서 100개가 작가가 있고요. 나머지 50개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군가가 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토설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빨리 실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진실된 고백들과 노래들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어떤 저자들은 혼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 보면은 또 어떤 저자들은 함께 합창하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경배하고 또 의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이 시편 속에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또 가장 긴 그런 장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친밀함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편 1편으로 들어가면은 시편 1편에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땅에서의 그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내면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어떤 교리를 다루는 또 어떤 산문적인 에세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 되고요. 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어떤 묘사, 이 방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마음의 언어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표현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편은 전체 이 시편 150편을 아우르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1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사르라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 물론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욕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에서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일반적인 복을 우리가 바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아사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즉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할 때 아사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만족과 행복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만이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아사르라는 복이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처음에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복인데 그것은 뭔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뭔가 권세가 높아지고 뭐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뭐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복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바로 이 아사르라는 복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통하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내면적인 기쁨과 행복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아사르와 같은 복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5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꾀는 하나의 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다 악한 자, 악인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사고와 떠난 자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는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면 그에게는 세상의 지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 순간에는 모면할 수 있고 잘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유익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시작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슬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막 주변을 맴돌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유익을 받을까 하면서 그 죄인들의 가는 길에 어슬렁거리면서 끼웃거리면서 곁눈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자의 모든 방법을 보지 않고 그 옆에서 으스렁거리면서 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의견을 나누고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말하죠.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목적을 같이 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화평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 부정적으로 먼저 세계가 나옵니다. 점점점 더 깊어지는 형태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적인 어떤 마음의 그런 중심의 축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하고 있죠. 꾀에서 이제는 서는 것으로 서 있다가 이제는 자리에 주저앉은 것으로 또아리를 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런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의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데 그런 것을 없게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것 부유함이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와 그리고 불만족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이 어디냐를 성경은 말해주는데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복을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바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디모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묵상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의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끌어당깁니다. 말씀의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성령의 검이 되어 휘두를 수 있는 지혜와 논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비며 내려가서 말씀의 거울이 되어 마음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올곧게 살게끔 그렇게 이끕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악인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휩쓸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탈고 갈 때는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곳간에 넣을 때는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는 떠나고 알곡만 곳간에 남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뿌리를 깊은 수원에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얻게 돼서 형통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 형통의 복은 궁극적인 형통의 복입니다. 일시적이고 단면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악인의 형통함 그러한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인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친밀함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그리고 영원한 근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얻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서 그들의 꾀를 따르고 그들의 길에 서고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99명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이들은 멈춰서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편으로 가면은 이 편에서는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히 시편 2편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에 있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인가요?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 모여서 매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핍박받은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오히려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자기를 세워줬다고 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써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늘로부터 진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
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2편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상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은 다윗의 시예요. 여기서 물론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다윗 자신을 얘기하죠. 왕은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3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사역의 영을 얘기합니다. 즉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미함이 거두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할 때는 아도나이를 얘기하죠. 아도나이라는 이 주님이라는 것은 만물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라는 게,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갖다가 해하려고 그렇게 모사를 꾸미지만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우리 주님께서는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만물의 소유자 되시는, 아도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정오의 빛처럼 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구하는 대로 유업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서 얻냐?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는 말씀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멈춥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경외함이 뭡니까? 그를 나타내는 말씀. 위에서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이게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보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마음을 쏟아놓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에 경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을 입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편은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하나님께 속한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이 아사르 복 가운데,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